오늘 말씀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요, 오늘 수요 예배에는 청장년 우리 함께 총동원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유아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청장년들 함께 모였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청장년들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 하실까요? 바쁜 시간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굉장히 꽤 긴 문장이에요. 다른 문장들은 짧고 짧은데 이 문장은 꽤 기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장을 한번 펼쳐보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면, 여러분 이제 추론해 보세요. 이 땅에 열심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일치된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의 뜻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보았더니요, will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추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과 다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이 그 뜻이 다르고 왜곡되어져 있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틀렸을까요? 어디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을까요? 틀렸으면 무엇부터 틀리게 되어진 걸까요? 혹여나 우리도 그렇게 틀리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조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셨어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셨어요. 왜 아담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고, 아담이 하나님의 대사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질서가 깨집니다. 그 질서가 깨졌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아담과 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라 라고 아담에게 명해 주셨는데, 아담은요, 마귀의 속임에 꼬여서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주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질서가 깨져서 혼돈이 되었고요, 충만함이 깨져서 공허가 되었고요, 선함과 악이 섞여서 흑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었다고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창조 전에 카오스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 모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냐? 선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살았던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포인트를 잘못 잡아요. 탕자가 나쁜 놈이야, 이런 거예요. 왜 나쁜 놈이냐? 집안의 재물의 반을 가져갔다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가서 그 반을 탕진했기 때문에 이놈이 탕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그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데 사실은 더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탕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버지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재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그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고요, 아버지 안에서 이제 아버지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듯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보통 그냥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곳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에서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둘째가 어디 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떠난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말로 만나지 않게 되어질 그곳으로 그는 가게 되어진 거죠. 자, 보십시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자 그에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허랑방탕하게 되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로 하여금 허랑방탕한 유혹이 그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재산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개인적 결핍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 허랑방탕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자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14절 보실까요? 그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그 먼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결핍, 개인적인 손실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주변이 다 무언가가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뿌리가 뽑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는 거예요. 꽃꽂이가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꽃은 살아있다고 보셔요? 죽었다고 보세요? 저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간은, 일주일은 생생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이것은 싱싱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며칠 살아있다고 이것을 살아있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죽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르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에덴 동산 밖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 또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 집을 떠난 허랑방탕의 유혹이 가득하고 그리고 결핍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잇대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자들이에요? 복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덩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고난을 받는 자들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너희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너희들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하느냐? 미쁘신, 예쁘다는 뜻 아니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의지하면서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선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너희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너희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면, 두 번째,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을 행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들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고난받기로 작정해야 되는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인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약속되어 주신다, 보증되어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이게 만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 보시기 바라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기 쉬우나 성경을 보았더니 깜짝 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영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라고 한 뒤에요, Your will, 당신의 뜻이 be done, 비동사 다음에 두의 과거형, 과거 분사 pp가 쓰였어요. p 플러스 pp면 이게 수동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린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당신의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On earth, 이 땅에. 무엇처럼요?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구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떼어 불러서 산상에서 그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첫 번째 뭐를 가르쳐 주느냐, 얘들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니? 복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경건한 삶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줄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모든 기도들을 싹 다 뒤엎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대목이 여기에 삽입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쭉 우리가 배웠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와 간구와 간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청과 간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알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강렬하게 바라는 열망이 내 안에 막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을 보면 나만 봐야지, 너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나만 먹어야지, 너무 재미있는 거 있으면 나만 해야지, 이런 사람은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지. 너무 좋은 걸 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와서 같이 봐야지. 뭘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애들이랑 와가지고 꼭 한번 다시 해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꼭 같이 해야지. 우리 아내 데리고 와서 꼭 같이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줄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니?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 할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저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높으신 어떤 그런 조물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열망,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의 두 번째 책 7과에 보면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1과에 보면 이런 책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그들은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전에서부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챙겨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그럼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알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챙겨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그 결과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나님 왜 다 알면서 왜 구하라고 하세요? 기도해서 결과를 받은 자들은요, 이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이번 이제 염성교학교 끝나고 곧바로 학생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주제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귀한 제목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말고, 앞서 나오는 목사님의 말들 말고, 사역자들의 말들 말고, 간증자들의 말들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기도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히스토리, 역사. 누군가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히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날 하나님, 내가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봐야 되는가? 내가 다시 만나야 될 주님은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케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숙이 간섭하여서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목사님의 예수님 말고, 전도사님의 예수님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지금도 꿈꾸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주목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능동형이라고 그랬어요? 수동형이라고 그랬어요?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면,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들은 그냥 다 스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삭개오는요, 자신에게 뭔가 핸디캡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데 이게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너무 비정상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하면 키 작은 사람의 대명사이고,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정도로 아주 비정상적으로 작은 자.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보란듯이 악착같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무슨 나무에 올라가지요? 뽕나무에 올라가지요.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그 나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돌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는 여기에서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마치 대명사처럼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 그의 인생에서는요, 자신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놀림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투쟁하면서 살아갔던 자신의 하나의 인생의 슬로건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나는 해낸다. 나는 무엇이든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낸다. 나의 인생에 안 되는 건 없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참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은데,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뭐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무슨 말이냐면, 안 되면 어떻게 되든지 되게 하는데, 어떻게 되게 하느냐? 안 되면 밟고서라도 올라서고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근성, 그의 삶의 이야기가 마치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라이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한다.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만다라고 하는 그 근성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는 자기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알아서 나서지는 못하고 늘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모습이 또 하나의 전혀 상반된 이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드러나고 싶어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으면 그 모임의 중심에 서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려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늘 한복판에 있고 싶지만 그들 무리에 끼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늘 왕따였어요.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또다시 반감이 올라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인정할 수밖에 없이 내가 만들어주지. 그런 또다시 그의 승부근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 권력에 아부하고 빌붙어서 어디에 내가 굽신거리고 아부해야 할지, 또 어디에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갑질을 해야 될지,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계산하고 판단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요,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글로 표현해서 삭개오지요, 영어로 하면요 제케어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케어스, 그의 아버지가, 그의 부모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인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수한 자, 착한 자, 맑은 자, 퓨어의 뜻이 이 삭개오예요. 아이고 삭개오, 아이고 삭개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이름과 너무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을까요? 왜? 어른들이
부모들이 정말로 자녀에 대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름을 막 성경적인 이름 지어주잖아요. 뭐 박요한 막 이렇게 이름 지어주잖아요. 정말로 요한처럼 살아라 막 그렇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기꾼 명단에 박요한 막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이름은 요한인데 사기꾼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로 치를 떨고 이를 가는 세리장이 누구냐? 그의 이름이 의로운 자, 착한 자, 순수한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이 전혀 딴판인,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아요. 어쩌면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을 개명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삭개오,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어떻게든지 안 되는 건 없다, 밟고라도 일어선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자 늘 부끄러움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 어느 갑질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굽신거려야 되는지 알았던 자, 그러면서도 그의 이름은 삭개오. 그런 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은 아셨죠?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아세요. 그리고 쳐다보시고, 자,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눈과 눈이 마주쳤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인지 몰라서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주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주님의 눈빛, 그 주님의 표정, 그 주님과 삭개오가 만났던 그 스파크는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자기를 쳐다봐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거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눈을 기고 그의 이름을 비아냥거리며 어이구 삭개오 오셨어요, 어이구 의로운 자 오셨네,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면 주님은요, 너무나도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의로운 자지, 너 의로운 자지, 너 착한 자지, 네 마음 착한 거 내가 알지.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세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너 의롭지 않은데, 아니 난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 거야. 왜 주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세요? 그의 연약함과 그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담당하실 거니까.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는 의로운 자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 것이지, 내가 너의 이름값을 회복시킬 거지. 에덴 동산의 회복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회복시킬 거지.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예, 빨리 내려와. 너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갔어? 올라가는 삶을 살아갔지, 짓밟는 삶 살아갔지, 어떻게든지 안 되는 거 되게끔 하려고 살아갔지. 아니, 처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련 빨리 내려와. 내려와서 어떻게 하려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을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삭개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이에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리고 그의 삶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올라가는 인생이었지? 속히 내려와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에게 임합니다. 삭개오에게 임하는 순간 삶이 달라져요. 지옥과 같은 인생이 천국이 되었어요. 욕심껏 살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욕심에 대하여 물질을 배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쭉 적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삭개오 목사님 아시죠? 삭개오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옛날에 이런 분이셨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 삭개오의 간증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기도문 이제 상반부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리고 무엇라고 얘기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열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귀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특별히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나타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잃어버렸던 자를 주님께로 찾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너희는 세상에 가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살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라.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 수 있고 목적을 알 수 있고 영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꼭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